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아마 친구들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갑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에 지갑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정말 완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결을 원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님 우리가 한 주님 하나님 뜻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죄를 주님으로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의에 하나님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을 바꾸시는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으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점검하고 주님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순간들, 주님을 부르지 않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고 주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셨지만 주님 언제나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봉헌하며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참 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을 침범하고 우리의 삶을 범람하는 그러한 악함으로 우리가 많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현재 감기로 또는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운 반을 맡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2025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각 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성경을 다 펴시고 함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8장 24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근데 아이성 점령하기 전에 한번 죄가 있었죠. 네, 성경 아시는 분은 네, 죄를 짓고 나서 여호수아가 회개를 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수아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살펴보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주제를 오늘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6,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디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무시무시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진멸이에요. 진멸. 네,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말랑말랑하고 네, 생기발랄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들었을 텐데, 네, 청소년부에서는 좀 무거운 주제도 다룹니다. 네, 말씀에서 다루는 그 주제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렘이란 말을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어봤을 건데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왜 다 죽이라 하지? 친구들 그 동물들 좋아하시죠?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가축들도 다 죽이고, 예, 진멸이란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어요. 이 말씀이 이게 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장에 보시면은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혹시 다 아시나요? 그 이스라엘이 열심히 전쟁을 해가지고, 네, 이걸 좀 바꿀게요. 네, 이스라엘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네. 네? 몇 바퀴 돌았죠? 퀴즈. 6바퀴. 오케이. 자, 위에. 자, 몇 바퀴? 3바퀴? 오케이. 그것보다 위에 몇 바퀴죠? 네? 오케이, 아래. 오케이, 좋아요. 야, 좋습니다. 네. 오, 7바퀴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며칠 동안 돌았을까요? 며칠 동안? 14일. 네? 14일. 아래. 며칠? 13일. 13일 아래. 11일. 11일 아래. 10일.
7이야 좋아요. 아래. 7을 오 좋습니다. 네. 애매하면 7점 그냥 던져요. 7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네 7일 동안 돌았고 7바퀴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는데 갑자기 와 하니까 막 무너진 거예요. 네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고 했을 때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믿었을까요? 오, 네. 오,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겠죠? 믿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믿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믿었을 수도 있고 근데 방금 뭘 경험했냐면은 요단강이 다 말랐어요. 다 말라서 이제 건너본 거예요.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으니까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말이 될까? 반신반의. 예.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믿었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뭘 전제를 하는 거냐면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 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네, 하나님은 계속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던져주시고 네가 날 믿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험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 나 믿니?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은 하나님 믿습니까? 네, 끄덕. 네, 좋습니다. 그 청소년분은 조용해요. 네, 청소년분 좀 조용합니다. 네, 이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은 근데 저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존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도 우리 새로운 친구들 좀 배워요. 네, 배우고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자, 이 아이성은 얼마나 큰 성이냐면은 얼마나 커요. 정말 작습니다. 작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은 그냥 무너뜨려도 되지 않는 건가? 그 해가지고 다도 안 보내고 얼마 안 보내요. 가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오세요 했는데 그러나 지금 누가 하나 여리고성에서 좋은 걸 훔쳤어요. 하나님이 훔치지 말랬거든요. 거기 있는 거는 거룩한 것이어서 그냥 그대로 놔두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아이성을 쳐들어간 사람들을 완전히 기겁하게 만듭니다. 아이성을 도와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됐냐면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갑자기 변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대적은 원래 가나안 백성들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십니다. 네. 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다. 정결을 위해서 진멸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자, 무슨 일을 했었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열심히 그 이제 산책은 아니지만 걷고 그 함성만 질렀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거 건들지 마. 내 거야. 다 죄악된 것들이니까 너네가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지지 마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금덩이가 있고 막 좋은 옷과 백이 있는데 샤넬백이 있었어요. 친구 샤넬 아세요? 네, 샤넬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요. 돌아가서 하나를 훔쳐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열받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졌지? 보니까 누가 지금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자 전사의 기준 오른쪽 왼쪽 해서 하니까 왼쪽이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이제 딱 6줄이 딱 6번째 줄이 딱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영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이거 되니까 오 이하여 너 뭐 훔쳤지?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간이라는 진짜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쫙 뽑아가지고 어떤 지파가 걸렸고 해서 아간까지 딱 갔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요렇게 제가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아마 오전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아실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샤넬 백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브랜드입니다. 네, 브랜드 있는 지금 외투가 하나 있는데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와, 금까지.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저거 하나 있는데 인생 펴겠다. 생각하고 훔쳤어요. 탐내어 가졌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얼마나 치밀했냐면은 지금 물건들은 장막 안에 있고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게 땅 파고 그냥 밑에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땅 밑에 있는데 자기만 알게 표시 하나 해뒀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중에 거기 와가지고 땅 파면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치밀하게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네,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네,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딱 집어내신 분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아간이 지금 범죄했는데 탐심으로 범죄를 했어요. 탐심. 자, 하나 넘겨주세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 뭐냐면은 이 지금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진 범죄예요. 첫 번째로 진 범죄. 근데 그 범죄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첫 번째로 범죄한 그 범죄랑 똑같아요. 네. 이게 평행을 그대로 그리고 갑니다. 하와도 보면은 나무를 봤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 거예요. 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취했어요. 자, 우리 다음 말씀. 지금 하와와 같이 이 아간도 어떤 범죄를 했냐면은 자 막 200세겔 막 샤넬백이나 아니면 막 금덩이 하나 보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일단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탐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네, 전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따먹고에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는데 동사가 똑같아요. 봤고 탐했고 취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와고 네 다음 지금 봤고 탐내어서 취했어요. 똑같아요. 동사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 죄가 없을 때 처음 죄가 들어온 그 범죄의 패턴이랑 지금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범죄의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죠? 우리는 뭔가를 봐요. 항상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봤을 때 눈이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도 눈이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죄악이 더 탐스럽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들어요? 탐심이 들고 친구들은 종종 그것을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이게 범죄의 패턴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온 범죄의 패턴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시각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우리의 손은 그냥 그거를 따먹으려고 가요. 이거는 건들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건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방금 여리고를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조차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 아간의 범죄. 최초의 범죄자인 하와와 똑 닮았어요. 네. 하와도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됐고 아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처음 딱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지어버렸어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죠. 네. 이 지금 공동체도 공동체고 우리도 공동체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아간의 범죄가 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온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보고자 하고 탐내고 취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그 제목이 그 헤렘, 진멸이에요. 진멸.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멸하라 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쭉 따라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막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는데 너 때문에 죽었다 우리 지금 괴롭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금덩이를 왜 돌로 쳐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된 물건이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불태우고 돌로 치고 그것을 탐낸 그 아간까지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데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지면서 살고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꼭 필요합니다. 신약만 읽으면 말랑말랑해져요. 읽으면은 죄의 심각성이 아주 피부로 와닿습니다. 돌로 쳐요. 네. 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냥 돌로 치고 그러니까 무엇을 쳤냐면은 범죄한 사람도 돌로 치고 훔친 외투랑 은과 금을 다 해가지고 불로 치고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돌까지 쌓아버려요. 그 돌까지 쌓아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탑을 만들어요. 탑을 만들어서 이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골짜기, 고통의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자, 헤렘이란 무슨 뜻인가 한번 적어봅시다. 헤렘이란 진멸하여 온전히 받쳐진 것이에요. 네, 온전히 받쳐진 것. 네, 우리가 진멸하면은 보통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한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네가 범죄를 하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사실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돼요. 네.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죄악의 결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는 아간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탐심을 갖고 그 탐심이 일어가지고 우리가 취했어요. 근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악된 무언가를 날마다 취하잖아요. 날마다 보잖아요. 보고 탐심이 일어서 취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불태워져서 돌무더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화가 난다라는 것을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구약성경 그런 용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헤렘이란 무엇이냐? 헤렘이란 진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받아야 돼요. 그 값을 올려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를 얻으시 실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그 땅의 정결을 회복하는 거죠. 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매주 모여요. 우리가 지겹도록 모여요. 우리 다른 교회 안 옮기는 이상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다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헤렘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일주일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지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올려받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헤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고, 그래서 돌로 치고 불태워서 돌무더기까지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볼 때 이곳에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곳 가운데 다시 우리의 헤렘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헤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미 헤렘으로 올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정결이, 다시 거룩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정결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돈 지 7일째가 됐어요. 7박째째 돌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은 헤렘이 될 것이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진멸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것, 죄악이죠. 진멸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유초동부에서는 이 라합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막 살려주고 막 정탐꾼 막 있죠. 그 이야기의 연속선이라는 더 깊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다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계속 헤렘이 나와요. 그 바친 것, 헤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취하면은 너희가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거죠. 죄악은 건들지 마라. 죄악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이거예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 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이제 여러분 성이 무너져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지금 헤렘 계속 나와요. 헤렘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게 뭐예요? 칼날로 멸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서 올려드린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공의죠. 그 공의의 심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맺혔고 무너져서 바쳐졌어요. 자, 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왜 거룩한 전쟁을 일으켜서 진멸을 명하신 걸까?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주제예요. 오늘 주제는 진멸입니다. 진멸. 진멸. 무서워요. 무서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주제는 우리 신앙에 다 유익해요. 이 주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진멸을 명하셨을까? 우리가 전사님 방금 계속 말씀으로 이제 전했죠.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적으세요. 가나안 땅의 죄악을 우리가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성경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이제 요셉 때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430년 살고 다시 이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500년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은 너는 아직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왜냐? 이 땅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심판을 하세요. 근데 이때는 500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이때는 죄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 자, 그리고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주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추천하는 이족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으로 지금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땅이 들어와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를? 인간을. 너무 개차반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너무 파괴하면서 사니까 그 다른 사사기란 성경이 있는데 이 당시에요 폭력이 난무해요. 그리고 간음을 저질러요. 동성애가 만무해요. 이때는 동성애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 그때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죄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것들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들이 죄의 시작이고 결과.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여름 때는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볼 거예요. 타락과 부속,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조를 배운다는 거 잠깐 스포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을 악함으로. 그래서 내가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것도 넘어가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뭔가 기깔나게 잘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너희의 공의로 이 땅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 이 땅이 지금 죄악으로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명하여서 사람들 토해내게 하고 내가 그 땅을 지금 진멸하는 거다. 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네. 우리도 죄를 날마다 짓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더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해요.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마저도 또 더럽힌 게 인간이라는 걸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네. 자,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제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켜요. 네. 자, 오늘 말씀. 네. 다음 말씀. 네. 다음 말씀. 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이성을 온전히 바쳐요. 하나님께 진멸해서 바쳐요.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시행해요. 네. 아까 전사님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헤매임, 진멸하여 온전히 바쳐져야 될 자가 나라는 사실을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 가운데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신 죄악들이 넘쳐나요.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과 죄를 부추기는 사탄, 악한 세상과 날마다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때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날마다 거룩을 향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어요. 이곳은 뭐냐면은 여기는 베이스 캠프라고 하면 혹시 아십니까? 그 전쟁을 치르다가 잠깐 쉬려고 모인 곳이에요. 모여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딱 확인하고 다시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많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전쟁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죠. 맨날 보고 맨날 탐하고 그래서 맨날 쉬해요.
또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저를 용서받고. 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처음으로 딱 꽂으신 거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첫 깃발을 꽂으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마음 가운데 꽂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예수님께서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전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이고 그 전쟁의 영역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 전쟁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승기를 몰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읽었더니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나아가셨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도셨더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예수예요. 그 진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그분께서 죄악과 싸워서 그 죄악을 진멸하기까지 우리를 거룩한 자로 계속 세워나가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 가사가 있는데 같이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죄악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탐하고 그 죄악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날마다 뻗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진멸당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헤름으로 하나님께 진멸당하여 올려드려야 되지만 그 공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죄악을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쳐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사망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 죄악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죄악을 바라볼 때 탐심이 일게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탐심이 일더라도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곳으로 우리의 손이 뻗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주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날마다 짓고 있지만 하나님 그 죄를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진멸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라서 우리가 반갑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머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것을 역겨워하시는지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멸하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지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가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그 탐심이 일더라도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의 발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그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죄악을 주시고 하나님 그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올려 바쳐드려야 되는 그러한 행함으로 주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주의 성수를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수를 바랍니다. 이미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 우리를 위 감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가 보는 것에 탐심이 일고 주여 우리가 탐심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손을 뻗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과 죄악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헤렘으로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그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진멸하여 올려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헤렘으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그 주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우리 마음 가운데 꽂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움과 부정함을 주님께서 주님 내쫓아 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서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